기도서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길죠. 긴 것들을 이제 26장까지 먼저 하고 그다음 좀 지난 다음에 또 26장 7장부터 52장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하면 별명이 있죠. 어떤 별명이 있죠? 어떤 선지자라 그러죠?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할까. 예레미야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뭐죠? 예레미야 애가. 이 애가란 말은 슬픈 노래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또 얼마나 슬펐든지 책 이름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제목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의 눈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얼뜻 보면 그의 눈물이 쉽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눈물이 있는 것인데요. 자, 그의 사역을 보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냐면 40년 동안 그의 사역을 합니다. 주전 626년부터 유다가 망할 때가 몇 년이었죠? 586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가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을 40년 동안 하는데 그 40년 동안 행했던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 중에 가장 긴 것이 우리가 보통 이사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레미야가 가장 깁니다. 장수로 보면 이사야가 66장까지 되어 있고요. 에스겔이 4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몇 장이에요? 52장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66장보다 52장이니까 장수로는 분량이 작아 보이는데 실제로 내용의 길이는 그 예레미야가 가장 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 가장 긴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사야가 가장 긴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겔은 48장까지지만 내용상으로는 에스겔이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긴 내용들을 다루는 것, 이 슬픈 내용인데 그 내용을 굉장히 길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삶이 고단하면 내 인생을 책으로 기록하면 몇 권의 책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어떤 이 사연들이 굉장히 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가 활동하던 시절은 언제였냐면 그 유다가 망할 때 제일 마지막 왕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구약을 들어가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시드기야 왕이잖아요. 제일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그 앞으로부터 4명의 왕 때부터 이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생애 동안 5명의 왕이 갔냐? 그때가 유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왕들 중에는 뭐 석 달밖에 안 한 왕들이 많고 또 금방금방 어려운 시절에서 짧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을 시작한 것은 그 요시야 왕 때입니다. 2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 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유다 역사에 이 요시야 왕 때는 가장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였습니다. 그 요시야 왕이 이제 개혁을 했던 왕이잖아요. 그가 이제 성경을 발견하고 두루마기를 발견하고 굉장히 어떤 신앙의 역사, 우상을 타파하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5명의 왕을 거치면서 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가 가장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 그에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절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뭐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러죠. 또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서 선지자의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잘 합니다. 자, 그런데 그의 사역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행하는 활동이죠.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지금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태에 있기 전부터 너를 택하였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 그러죠. 콜링이라 그러죠.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8절 9절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그 시기적으로 물론 요시야 때 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요시야 때도 결국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셨고 그를 위로하시는 내용이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레미야 사역이 뭐예요?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내용이 굉장히 큰 거죠. 심고 뽑고 건설하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들을 부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의 사역이 굉장히 크지만 예레미야가 느낄 때는 사실은 이런 것을 못 느끼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만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는 뽑고 심고 건설하고 파괴하고 하는 뭘 주셨어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사명. 그러니까 소명, 하나님이 주시는 콜링에 그가 맡은 일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이게 이 사명이란 말, 미션이라고 하죠. 미션. 하나님의 미션을 크게 주셨어요. 자,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말과 예레미야가 잘 어울립니까?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게 어울리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큰 소명과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어떤 늘 옆에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눈물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눈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건데요. 그에게는 우리가 50기장가 쭉 가다 보면 그의 메시지는 대부분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마음이 참 편하죠. 잘 될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샬롬 샬롬 할 땐 좋지만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이 힘든 메시지를 유다의 만방에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전성기잖아요. 하지만 그런 때지만 그는 그런 때부터도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적으로는 부흥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도 좋았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선지자가 앞으로 되어질 그것이 너에게 어떤 일이 좋을 것인가, 그것은 심판이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도 힘든 것이지만 그 메시지를 전할 때 백성들이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을 뿐더러 그를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계속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해요. 막 끌려가기도 하고 뭐 매도 맞고 뭐 등등 어려운 일을 많이 겪죠. 그래서 진짜 많은 괴로움과 또 고난 속에서 그가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정말로 정말이 아니라 정말로 눈물이죠. 눈물이죠. 그러니까 눈물 속에서 계속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의 내용을 보면 진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런 선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데 대우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실이 늘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대우를 받고 진실이 아닌 것은 대우를 받지 않는 것. 이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진실을 더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공격하고 그를 잡으려고 하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그냥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히 힘들고 눈물의 선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진심을 말하고 복음의 진가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것을 공격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것, 이것이 그를 눈물의 선자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본인도 힘들다는 것을 알아요. 6절 보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세요. 너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나는 뭐라 그래요? 아이라 그랬죠. 네, 말도 할 줄 모른다. 여기 아이라는 말은 그 원문에 보면 이 아이란 말은 그냥 그 갓난 아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그런 청년 때도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아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숙한 그런 것에 보서 나는 좀 더 부족하다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죠. 이 말할 줄을 모른다는 말을 또 누가 얘기하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또 세워서 그 입을 대신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 예레미야 선자도 신경을 호소하고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일할 것을 요구하시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아이라고 하는데 아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너는 너 자신을 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 선자는 나는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약함을 얘기하잖아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좀 어리석고 나는 아이와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고백해야만 돼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에 집중해서 보니까 그런 거예요?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해서 보니까 내가 약하다고 말하죠. 물론 사람들 가운데 약한 줄도 모르고 자기가 강한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제껴놓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늘 약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진솔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은 그래 너 약한 거 나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약함을 느끼는 정도로 끝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시선을. 그러니까 내가 약한 것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또 나도 그렇게 인정을 해요. 하지만 늘 내가 약한 쪽에만 시선을 집어가 좀 옮겨라. 어디로?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말고, 물론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나만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좀 바꿔라. 어디로 바꾸냐? 하나님 쪽으로 바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하세요? 강하세요? 강하시죠. 하나님은 강하세요? 나는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나는 눈물과 괴로움과 고통이 많아서 늘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시선을 바꿔보면 하나님은 늘 강하시고 완전하시고 불안한 요소가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도리어 내 존재의 약함을 더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냐? 내가 너를 보내고 너를 사용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해요. 근데 그 강한 하나님이 내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고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쪽으로 시선을 두라는 거죠. 그러면 약한 나를 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40년 사역을 했지만 40년 동안 어려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눈물 속에 늘 살았어요. 하지만 역사가 지나서 지금 와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예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역사는 시대를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지만 예레미야 스스로는 그 당대에 40년 그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운 것만 느낀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난 걸 못 느끼고 살았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 삶에 있어서도 사는 동안 나는 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느껴지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아주 작은 위치에서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하고 이 새벽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피부적으로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뭔가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을 내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려면 모든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시는 God Himself, 하나님 그분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황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관계 문제다. 하나님을 다시 인식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서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행복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는 막 그냥 무슨 일이 있다가 좀 좋을 때도 있다가 또 확 무너졌다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하루만 그래요? 우리 일생사가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순간순간 위로받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고 시대가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우리의 지난 삶을 보면 결국 그 안에 헛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만 보지 말고 미래를 본다는 것보다는 미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를 분명히 지금도 그런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눈물의 성도지만 그러나 그 눈물이 결코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